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2장 1절부터 5절까지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결론 부분이 이제 12장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므로는 믿음으로 어렵게 되어서 구원함을 얻었기 때문에 이제는 성령님을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라. 이제 살아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자상하시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십니다. 우리가 아는 것 같지만 너무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데, 그러므로 형제들아, 이제 사도 바울이 모든 믿는 자, 하나님 예수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한 지체가 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부 다 형제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고 우리는 지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자비하심은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여기까지 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 크신 국률하심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왔어요. 조금 잘못했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 이렇게 치내시면은 여기까지 올 자 아무도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그 국률을 생각하면은 어떻게 우리가 여기까지 왔나. 정말 하나님 사랑 놀랍고 큰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여기서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가 할 수 없어요. 이 밑에 일들을. 하나님의 사랑은 어떠한 사랑이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한 사랑이다. 이것이 최고의 사랑이잖아요.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곳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그 십자가 사랑은 영원하신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힘입었잖아요. 그 사랑을 얻었다는 것을 알게 될 때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권한다는 이 사도 바울의 마음에 경청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고 먼저 말씀합니다. 우리 몸이라는 것은 우리 육신의 몸 이것뿐만이 아니고 우리 전 인격입니다. 우리가 영혼이 몸을 지배하잖아요. 그리고 우리 영혼은 성령님의 지배를 받아요.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지배하시고 다스릴 때 하나님께 온전한 기뻐하시는 산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여기서 거룩한 산제사라는 것은 세상과 구별된 산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 구약시대에는 예배를 제사로 표현했잖아요. 근데 신약시대에는 이제 예배가 됩니다. 구약에 보면은 출애굽기 레위기 23장의 말씀에 보시면은 7개 절기가 나오는데 안식일을 더하면 8개 절기가 돼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안식일을 제일 먼저 주셨는데, 안식일을 주신 이유가 뭐냐 하면은 너희들은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주시다. 안식일을 지킬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 나를 잊지 말라고 안식일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인간의 연약성을 알기 때문에 안식일 날 모여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와서 쉬어라. 이 말씀 우리를 안식하면서 나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 최고의 기쁨과 평강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구약의 제사 제도를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 제사 제도를 주셨는데 안식일을 제일 먼저 주신 거예요. 거기 레위기 23장에 보면은. 그리고 이제 유월절 패스오브에서 예수님 보혈로 우리를 씻고, 그 다음에 무교절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예수님,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것을 기념하는 것. 그리고 유교절, 무교절이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 다음에 땅속에 묻히시고 부활하셔서 초실절날 예수님이 부활하시잖아요. 부활하시고 이제 오순절날 예수님이 성천하시면서 거기서 기다리라 했을 때 40일 만에 성천하시고 그 초실절 다음에 50일 만에 성령님 강림하시잖아요. 그것이 봄절기로 끝나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지금 이 공백 기간이 있잖아요. 이 기간이 지나고 이제 가을 절기가 와요. 가을 절기는 나팔절, 대속제일, 초막절 이 세 개가 있는데 아직 나팔절이 오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마다 그 절기를 지키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 그 나팔절은 아직 오지 않았다. 이 나팔절은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예수님 재림이고 이제 초막절이 예수님이 천년왕국을 기념하고 장막을 치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을 이제 강약 인도하신 걸 기념하는 게 초막절이잖아요.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예배를 드리라는데 이 거룩한 산 제사는 영적 예배예요. 그리고 이 영적 예배는 내가 속죄 제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미 속죄 제물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나는 이제 구원받은 기쁨과 감격으로 감사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감사 제사. 이것이 우리 영적 예배라는 것이죠. 그래서 감사 제사는 예수님의 피가 오늘 또 나에게 역사하기 때문에 그 피의 능력으로 내가 깨끗이 씻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드릴 영적 예배다. 이 영적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영적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예요. 이 예배에 말씀이 없으면 예배가 아닙니다.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배에는 반드시 말씀이 있어야 되고 예배는 반드시 내 속에 내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라 말씀하셨잖아요. 신령 성령님으로 진정 진리 되신 말씀 예수 그리스도로 말씀으로 성령님으로 예배를 드릴 때 이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가 됩니다. 우리가 어디서 기도하든 어디서 어떻게 하든 이 영적 예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산 제사로 감사 제사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지금까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아버지 이 사랑을 아버지께 드리고 싶습니다. 무엇을 더 드리기를 원합니까? 무엇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고날에 따라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가르쳐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많이 경험했을 거예요.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 뜻을 구하는 여기서 나옵니다.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날마다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하나님 뜻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사용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세대는 자기 이주의 삶이잖아요. 나를 위해서 사는 삶이 이 세대의 삶이에요. 그리고 이 세대는 거룩하지 못한 삶이라는 거죠. 세상 물결 따라 하나님과 반대되는 세상 물결 따라 흘러가는 게 이 세대의 삶입니다.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사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약시대부터 하나님이 어떤 것을 우리에게 그림자로 주셨나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잖아요. 출애굽시키셨는데 왜 출애굽시키셨어요? 제사 지내라고 하죠. 예배 드리라고. 그렇죠. 예배를 드리게 하시기 위해서 출애굽시키신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7장 16절 보면은 내 백성을 내보내라. 내 백성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그래서 예배가 서비스잖아요. 섬긴다, 예배 드린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한 거. 우리도 사탄의 종에서 자유를 얻게 한 것은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을 완전히 높여드리는 예배를 위해서 우리를 구속해 내셨잖아요. 그래서 출애굽기 그렇게 됐고 이제 내기를 통해서 이제 절기를 통해서 성회로 모이는 겁니다. 성회로 모이라. 여호와의 절기니라. 성회로 모이라. 여호와의 절기니라.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레위기 23장을 통해서 절기를 주시면서 성회로 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성회로 모이는 게 바로 예배로 모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으로 그 회중들이 하나님 백성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신약에서 하나님과 하나님 자녀의 관계는 예배 창조주 피조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우리 모든 마음과 정성과 성분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것이 예배의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우리가 모여서 드리는 이 찬양 예배도 예배지만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삶의 예배가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별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날마다 산제사로, 감사제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의 영적 예배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했죠. 근데 마음을 새롭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은 내 힘으로 안 되잖아요.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셔야만 내 마음이 새로워지는 건데, 이게 성화입니다. 성화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계속 바뀌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것이 중요한 것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 이것을 인식하는 순간 내가 바뀔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것을 인식하지 못할 때 내 자아가 중심이 되니까 계속 내가 살아나잖아요. 근데 내가 죽었다는 것을 믿음으로 믿는 그 순간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일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일하시도록 내 자신을 내어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마음이 새롭게 된다.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한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생명의 근원이 이 마음에서 나기 때문에 이 마음이 너무너무 중요하잖아요. 선한 마음에서 선한 것이 나고 악한 마음에서 악한 것이 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행동, 말, 이것은 이미 마음이, 열매를 보면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알 수 있어요. 내가 마음이 정말 선한 마음으로 가득 찼다면은 저절로 선한 것이 나오는 거예요. 말과 행동이. 근데 악한 것으로 차 있으면은 악한 것이 저절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열매를 보고 그 사람을 안다 그러잖아요. 우리는 그 마음을 몰라요. 하나님만이 인간이 마음을 아시지만 우리는 그 사람의 열매를 보면서 그 사람을 알게 되잖아요.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근원이 이 마음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을, 내 마음을 어떻게 다스리느냐.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리지니라.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고 하나님 생각을, 내 생각을 품어야 되는 것. 이것만이 마음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께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하나님이 오늘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시기를 원하시는가. 이것은 성령님에 의해서만 내가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깨달아서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이라고 생각해서 하는데 그것이 헛수고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것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너무나 선하고 좋은 것인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것이 아닐 수가 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날마다 말씀과 기도 성령님을 의지해서 이제 하나님께 여쭤보는데, 내 자아가 죽어야 돼요. 내 자아가 죽었어요. 죽었다는 것을 인식하는 그 순간 내가 할 때는 내 의가 아니고 하나님의 의가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죽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행동할 때 내 의가 나도 모르게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간 정말 우리는 죄인된 모습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죄된 성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죽었다는 것을 인식하고 내가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날 때는 이것이 하나님의 선이에요. 그런데 자칫 잘못해서 내가 나타나면은 악한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그 차이가 얼마 되지 않죠. 겉으로는 똑같은 하나님의 일인데 선이냐 악이냐 이것이 나타나는데, 그래서 내가 마음을 날마다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게 되면은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데, 선의 기준은 말씀이 기준이에요. 하나님이 기준이에요. 우리는 선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 선의 기준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에서 나는 죽었기 때문에,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시옵소서, 이것이 선이에요. 나는 선이 없기 때문에 이것이 의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게 예배라는 것이죠. 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이 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은 하나님 뜻과 일치될 때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내가 하나님 뜻에 순종할 때 하나님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내 의가 다 없어지고 나는 이미 죽었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날 때 내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날 때, 하나님의 뜻이 나타날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이 예배의 삶이에요. 하나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 뜻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이 드러나는 것, 그것이 예배의 삶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데 온전하신 뜻은 뭐냐 하면 우리는 온전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절대 온전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성경 말씀에 계시된 하나님의 뜻만이 온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뜻을 하나님 뜻에 맞출 때 이것이 온전함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께 연합되어 있어요. 포도나무 가지 비유, 예수님께 연합되어 있고 성령님이 내 속에 내재하시기 때문에 완전히 예수님을 의지하고 성령님께 내 자신을 내어드릴 때 그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나를 통하여 분별이 되고 이루어지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 산 예배를 드리게 되고 이것이 우리의 영적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된다. 이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 세상이 점점 얻어질수록 우리는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 돼요. 이 영적 분별력은 말씀에 기초해서 성령님을 의지해서 분별하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 날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조용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귀로 들려주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이제 깨닫는 거죠. 깨달을 때 즉각적으로 순종만 하면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우리가 이제 점점 하나님을 더 경험해야 돼요. 더 경험해야만 나중에 마지막 때 환난 때에 내가 하나님을 더 반석에 세워진 하나님을 더 강하게 붙들 수가 있는 거예요. 경험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경험되지 않으면은 모래에 세워진 집에 지식적으로만 알기 때문에 근데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경험하면은 절대 하나님의 사랑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변치 않는 사랑이다. 실수가 없으신 사랑이다. 거짓이 없으신 사랑이다. 이 사랑을 끝까지 내가 붙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힘과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시잖아요. 제가 욥기서를 이제 녹음이 이제 2장 남았어요. 녹음을 하면서 굉장히 발도 이렇게 삐었죠. 그리고 뭐 잇몸 임플란트가 염증 생기가 뭐 여기 또 꼬맸죠. 뭐 지금 이빨 3개가 없잖아요. 이 고난 빨리 욥기가 지나가기를 바라는 거예요. 욥의 고난 조금만 내가 이제 경험을 해봤는데 저는 고난이 싫습니다. 내가 정말 그 고난을 당하면 고난이 싫어요. 그런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잖아요. 그래서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주의 윤례를 배운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이 싫은 겁니다. 우리 육신은 고난이 싫습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욥기를 빨리빨리 녹음을 끝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제 속에 있더라고요. 저도 모르는 사이에. 그러니까 내 육이 이 고난을 싫어하는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나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별하고 더 연단받아서 하나님의 성품을 빚게 하기 위해서 인내하면서 소망 가운데 하나님 뜻을 붙들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기간을 주시잖아요. 고난은 절대 나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걸 우리가 경험으로 체험하잖아요. 장차 나타날 영광과 현재 고난은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영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내가 새벽 기도를 간다 이러면은 일어나고 이건 정말 힘든 거잖아요. 근데 막상 딱 가면은 이 고난이 비교되지 않는 영광이 쏟아져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쏟아져 나오잖아요. 그것과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육신과 우리 영혼이 같이 있게 하니까 영혼이 육신을 지배하면은 정말 하나님 뜻을 이루게 되고 내 영혼이 성령님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하나님 뜻을 이루게 되는데 내 육신대로 내 육신이 원하는 대로 하면은 영혼이 이미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것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너무나 이렇게 순간 차인데 성령님의 인담을 받느냐 내 육신대로 사느냐 그런데 아무 우리 문제가 없어요. 그냥 하루 사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냥 지나가요. 지나가는데 엄밀히 그 속에 깊게 들어가면은 하나님 뜻대로 살았냐 내 뜻대로 살았냐 이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문제는 전혀 하루의 생활 속에 문제는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다 우리가 그 기도를 하잖아요. 그래서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나를 통해서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돼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되고 우리 가정을 통해서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제 점점 세상이 어두워질수록 거룩을 더 우리에게 강조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거룩을 세상과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을 살게 되면은 어두운 세상이 빛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나는 무엇이다 하면서 우리에게 요한복음을 통해서 계속 가르쳐 주셨잖아요.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내 속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세상의 빛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내 힘으로는 세상이 빛이 안 되죠. 예수님이 내 속에 계시기 때문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 하신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빛으로 이제 우리가 사는 것이 하나님 뜻을 이루는 그런 삶이라는 것인데, 여기서 이제 그러면 영적 예배가 어떤 것이냐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3절에 보시면은 하나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그 삶에 3절에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데, 내게 주신 은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각자 주신 은혜 깨닫는 것이 다 달라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는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땅을 먹물 삼아도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것을 다 기록할 수 없다고 그러셨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는 정말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각 사람에게 나눠주셨는 이것이 은사예요. 성령님의 선물인데 우리 누구나 한 가지 이상의 은사를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은사를 받았는데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것을 말씀하시는데,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라고 이게 은사를 주셨는데 이 사탄은 자기 자리를 지키지 못했잖아요. 자기 자리를 이탈하는 것, 이것이 교만이에요. 근데 나에게 주신 은사는 이건데 또 나에게 이것도 잘해, 이것도 잘해 많이 있어요. 그런데 몸은 하나이기 때문에 이것저것 다 하기는 너무나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겸손과 절제가 이 은사에, 하나님 주신 은사에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김선희 권사가 안 왔기 때문에 반주하고 말씀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반주의 은사를 주셨어요. 말씀의 은사도 주셨는데 한 사람이 다 하기는 힘든 거예요. 나도 이거 할 수 있고 이거 다 할 수 있지만 나눠서 가지는 거, 나눠서 하는 거. 이것이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그렇게 겸손하고 절제하고 자제하면서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라는 것이, 온전히 드리면 온전히 드리라는 것이, 하나님은 흠 있는 것을 받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온전히 드리는 것,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이것이 바로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지혜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많은 지체들의 독특성을 우리가 인정하는데 지혜롭게 생각하는 것은 내 직분의 영역을 이탈하지 말라. 이것은 교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겸손하고 절제하고 자제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이 있어요. 그 맡기신 일을 충성되게 감당하는 것. 맡긴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말씀하셨잖아요. 충성되게 감당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기 때문에, 한 몸은 그리스도와 연합된 것이잖아요. 한 몸이고 예수님이 머리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이거를 해라 이걸 해라 우리에게 뭐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연합되었기 때문에 그 연합된 그 안에서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을 누리는 것,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가 춤추며 경배하며 하나님을 누리는 것. 제가 전도를 나가는데 제 힘이 아니잖아요.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기쁨을 배가시켜 주시는데 그냥 막 이렇게 그룹 뭐 얘들 그 대학 캠퍼스 갔거든요. 이번 주에는 대학 캠퍼스 갔는데 보통 이제 전도는 1대1로 하는데 나는 그룹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룹에 가가
걔들 막 그냥 4명이 풀밭에 앉아있는데 가서 막 이제 Do you believe in Jesus 하면서 이제 이렇게 이제 못하는 영어로 막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애가 나는 게이다 그래, 게이. 그렇지만 하나님 너를 사랑하신다. 복음을 다 전했어, 걔한테. 복음 전하고 영접기도는 안 하더라고. 그 게이가 자기 죄의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죄의식을 갖고 있는데 복음은 다 들었어. 그 4명이, 3명이 있었어요. 복음은 다 듣고 영접기도는 안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은 너가 듣고 내가 기도하는 거 듣고 너가 어그리하면 아멘 하라. 그래서 내가 영접기도를 큰 소리로 했어요. 그랬더니 아멘. 어그리하면 아멘. 아멘. 아멘을 3명 다 했어요. 아멘하고 그리고 어떤 때는 이제 인도 여자가 옆에 있었어. 이제 브레아몰에 나갔을 때 지난주야. 인도 여자가 있었는데 내가 이 사람한테 전도를 하는데 그 앞에 이제 그 전화 있잖아. 아이폰 그거 고치는데 그 앞에 의자 있잖아. 휴식하는데. 거기에 사람들 좀 앉아있어. 거기에서 전도하는데 전도는 인도 여자 하는데 요 앞에 앉아있는 백인 남자애 젊은 애 나는 성령께서 걔를 주시하시는 거야. 말은 여기서 근데 큰 소리로 복음을 전하는데 얘를 자꾸 얘가 너무 괴로워하는 거예요. 이 앞에. 그러니까 이 전도라는 것은 왜냐 내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복음을 선포하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증거하면은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전도 현장에 보면 너무너무 우리가 많은 것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래서 그것을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은사를 근데 전도는 은사가 아니야. 누구나 해야 돼. 누구나 해야 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자는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고 이제 우리는 몸이기 때문에 한 지체로서 근데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하시는 것에 예수 그리스도 머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가 이제 하나로 연합을 이뤘다는 것이죠. 근데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라는 거죠. 다 각자 직분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서 서로 지체가 되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지체가 되었어요. 한 몸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 지체가 되는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이제 은사들이 쭉 나옵니다. 7절부터 쭉 나오는데 6절부터 쭉 나오는데 믿음으로 의를 얻은 사람, 믿음으로 어렵게 된 자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이것을 말씀하는데 은사가 쭉 나옵니다. 은사가 쭉 나오는데 예언의 은사, 예언이면은 믿음의 분수대로 하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섬기는 은사를 받았으면 섬기는 걸로, 가르치는 은사를 받았으면 가르치는 일로, 건면하고 위로하는 자는 건면하고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을 할 것이라. 쭉 구체적으로 이렇게 은사 받은 자를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은 결국은 전체를 보면은 사랑하라. 이 사랑을 우리가 못하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힘을 의지하는 거죠. 사랑하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선한 일을 도모하는데 중요한 것은 낮은 데 차라. 겸손하라는 것입니다. 겸손할 때 하나님의 것을 공급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18절 말씀 보시면은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화평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그리고 원수를 내가 갚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원수가 줄이거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21절이 결론입니다. 악에게 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악으로 갚으려는 것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내가 하나님의 기준이 말씀의 기준이 이 선을 가지고 원수를 사랑하고 섬길 때 하나님께서는 승리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수를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이죠.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지금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됐잖아요. 여기까지 우리가 왔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삶. 이것이 참 힘들어요. 내가 막 하고 싶고 하고 내가 이렇게 막 판단하고 정지하고 이렇게 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 맡기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기서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로마서 12장 말씀은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로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그렇기 때문에 구원을 얻었잖아요. 구원을 얻은 자는 성령님을 선물로 받았잖아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우리를 권하는데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깨닫기 전에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날마다 죽었다는 것을 인식하고 예수 안에서 내가 그 믿음으로 모든 것을 행할 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내가 분별할 수 있고 그것이 우리의 주신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예배다. 이 영적 예배는 말씀과 성령님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래서 보혈이 우리를 씻어주셨고 이미 이 말씀으로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온전해지고 기뻐하시고 선한 뜻을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시는 것이지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그 말씀이죠. 그래서 이것이 우리 속에서 날마다 일어날 때 마음이 새롭게질 때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계속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살게 될 때 내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삶. 그래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날마다 점검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고 내가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고 하나님 먼저 나를 찾아오셨잖아요. 요한일서 4장 10절 사랑은 여기 있다. 내가 하나님을 먼저 찾아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사랑해 주신 것을 깨달았을 때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사랑하잖아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나를 온전케 하고 나를 기쁘게 해주시고 나에게 선한 것을 행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아무것도 못하지만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 드릴 영적 예배가 되고 우리 삶 속에서 영적 예배를 드리고 우리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을 날마다 교제할 때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시라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를 요약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근데 그 사랑 안에 십계명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나눠지잖아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 사랑을 알 때만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고 내가 하나님 사랑을 아는 것만큼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고 이웃을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결론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서로 드리는 영적 예배는 하나님 마음과 성품의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통해서 흘러나올 때 하나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우리 속에서 이루어지면서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